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이 극에 달하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는 거의 매일 학생들이 데모에 참여해서 수업이 휴강인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는 늘 코를 찌르는 듯한 최루탄 냄새가 학교 내에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투쟁 하는 목소리가 바람처럼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거리를 다니면 늘 검문이 있었습니다. 학생증을 보여주면 저는 학생증에 적혀있는 전공이 사회학과라는 이유로 당시 닭장이라고 불렸던 경찰버스에 끌려가서 여러 번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한대수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노래 중에 물 좀 주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쏟아내던 이 노래는 80년대 중반 90년대 초 암울했던 시절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군부 정권에 의해 행복과 자유를 빼앗긴 우리들의 삶이 진정 목마른 상태임을 일깨워준 그런 노래였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에 밥 딜런이 있었다면 한국에는 바로 이 한대수가 있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시대의 암울함과 그 속에서도 저항에 대한 이유와 희망을 동시에 던져주었던 그는 음유 시인이자 진정한 한국의 1세대 락커였습니다. 그의 노래 중에 우리가 포크송으로 자주 부르는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3절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러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힘들고 암울했던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행복의 나라로 같이 가자라고 초대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던 20대였던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통기타를 치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회의가 찾아왔어요.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그런데 도대체 그 행복의 나라가 어디인가? 도대체 무엇이 행복의 나라인지 이 노래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부 독재가 끝났는데도 당시 한 유명 대학교의 부총학생회장으로 수많은 메이저 데모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제가 참으로 아꼈던 한 후배는 데모로 인해서 감옥을 여러 번 다녀온 후에 온전히 취직도 하지 못하고 50이 넘은 지금까지 대리운전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데모의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투사라는 명성을 챙겼던 많은 리더들은
지금 부와 명예와 안정된 직장과 정치적인 힘을 거머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당시 저항했던 저항의 대상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후배가 저에게 물었던 말입니다. 형, 도대체 행복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나라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행복의 나라를 찾으셨어요? 아직도 행복의 나라를 찾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그 행복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향해 기쁜 행진을 하고 계십니까? 1863년 미국 대통령 링컨이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죠.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런 말을 해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명언 중 명언으로 남아있는 연설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도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 문장을 항상 인용합니다. 이나규레이션에서 이 문장을 인용해요. 심지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리더들도 이 문구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나라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 나라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상실과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링컨의 연설에서 열광하고 기대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부이고 나라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나라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나라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고 자신이 가장 의로우며 자신이 가장 돋보여야 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에 열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나라, 나의 나라. 이 세상은 이런 왕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자 경쟁하듯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학자인 홉스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만인에 대한 전쟁의 상태. The war of the all against all 이라고 하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성공이라고 힘이라고 규정한 것들로 자신을 옷 입히는 일에 몰두하고 그 옷을 잘 입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잘 해입고 스스로 죄를 감추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운 그 옷을 벗겨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로 옷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안식일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다가 거기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정치를 이야기하고 세상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요약한 것이 바로 성경을 요약해 놓은 나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서 이 크로노스를 지나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시간은 창조가 먼저이고 종말이 나중인 것이 아니라 종말이 창조보다 먼저입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고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카이로스, 묵시에서 완성된 상태에서 창조, 크로노스,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견디기 힘든 로마 박해의 시기를 살아가던 요한에게 보여진 것이 바로 이미 너희들 완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14만 4천 명의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 역사의 기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각 나라와 족속, 민족 중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은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을까 생각했어요. 그때 하늘 보좌에 있던 장로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큰 환난에서. 영어로 보면 who have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큰 환난을 통해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자, 이 환난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며 꼭 붙들고 있던 것들,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들, 그들이 꾸었던 성공에 대한 꿈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래서 열심히 입고 있던 그 세상의 부와 명성, 성공의 옷들이 다 불에 타듯 하나씩 다 벗겨져 내린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흙의 자리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흙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해 입었던 모든 것들이 해체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 과정들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힘듦을 당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Great Tribulation 당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를 보면 바울은 1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과 예수 안에서 함께 동역된 자신의 동역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절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a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prisoner for Christ Jesus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갇힌 자가 아니에요. A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라는 의미가 맞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말은 예수님과 바울의 동역자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기신 겁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던 우리들의 옛사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정착하는 것에 목숨 걸고 내가 드러나고 내 만족 채우는 삶,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목적으로 살아가던, 그렇게 마귀의 사탕 발림에 의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묵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예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나는 예수의 포로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찬인데, 이들이 교회인데 어떤 모습이겠어요?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자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삶,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삶에서 보여지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누리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에 의해서 굴복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강함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재능이 누군가 나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며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고 교회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니까, 가짜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것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연봉이나 삶의 질을 높여줄 세상의 환경들을 기준 삼아서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하겠어요? 롯처럼? 아니죠. 이들은 자신들은 삶의 고급진 질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하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 그러면 제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곳이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워주고 지켜주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산 같은데 그게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의 젊은 시절, 그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때 그의 삶은 어땠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이후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죠. 항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 이끌려간 베드로의 삶의 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잘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힘든 복음 전하는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참혹한 죽음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기뻐하죠.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처럼 나는 나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벅찬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십자가를 넘어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불 가운데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손해와 잃어버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가 곧 오십니다. 주 예수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외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삶을 지나간 거예요. 짧은 삶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인간 안에서 자기 자랑과 탐욕을 일으키는 마귀, 그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그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에서 너희들은 나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들이 주인공인 이 세상 나라는 절대로 행복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발 지금까지 교회 다녀온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나라는 왕이 무너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 나라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 잘됨이라는 보물을 너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잘 쌓아두어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길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서 또 계속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원리로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라 라고 여러분들을 부추길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지도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즐기고 누리고 이게 행복 같은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할 겁니다. 강한 것이 좋은 거구나. 돈이 좋은 거구나. 인기가 좋은 거구나. 명예가 좋은 거구나. 그러나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쫓아가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보여줄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보여주며 여러분들을 교회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서 너희들은 누릴 자격이 있어. 너 자격이 있지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은 나를 열심히 채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배신한 죄,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채운 그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하고 이 나의 욕심은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옷에 입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잘 가렸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내셔서 우리들 손으로 해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손수 벗겨내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며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이렇게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있구나. 은혜로 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며 그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면서 이 묵시를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계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그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결론짓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그 나라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나라가 아니라 For of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whom be glory forever. Amen.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이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가 아닌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내가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랑들, 자신들의 꾸던 세상의 꿈들이 무너져가고 자신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옛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버려지는 그 과정들이 성도들에게는 트리뷸레이션, 환난인 것이고 그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만 그들에게 입혀지는 것이 그렇게 환난을 통과하며 불같은 환난 속에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해입었던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면서 발가벗겨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아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가 교회 다닐 때 목사였고 장로였는데요. 나는 엄한 소리를 늘어놓게 되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의 자랑은 내가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입고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더 알기 위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절실히 알고 내가 예수로 옷 입혀지도록 나의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랑인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잘못되셨다고.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죽은 힘을 다해 예수를 증거하다가 몸에 병을 떠안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에게 그 병이 예수님의 흔적인 겁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오며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나중 주 예수께서 수고했다, 잘 견뎌냈다라고 칭찬하시며 닦아주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임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삶을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진 성도들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원리는 내가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이 주 예수로부터 나오고 주를 통해 주께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싶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씩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들의 꿈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끌고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예수를 닮은 흔적, 참아내고 견뎌낸 믿음의 흔적들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 더 많이 명성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부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렇게 살던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쌓아두고 입고 있던 그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영원한 생명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 크리스천 에클레시아 삼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싶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우리들의 옛사람들 옷들을 하나하나씩 벗겨주십시오. 이것이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날마다 더 새로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